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도 평안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말다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휴대폰을 보고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먼 나라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자면, 목사님, 저는 신앙을 열심히 해왔는데요. 왜 제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열심히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물음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실망,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책.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보다 제 아이를 위한 한 번의 기도가 더 간절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이렇게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폭발음도 없고 큰 사건도 없어도 그저 관계가 조금씩 식어가기만 해도 가정의 온도는 급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이 자라는 첫 번째 땅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자라는 곳은 가정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신앙관, 대부분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늘을 예표하는 장소이며 부모의 책임은 거룩한 책임이다. 가정 예배는 가정을 지키는 보호막이며 천사들은 예배하는 가정에 머무른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교회가 흔들릴 때는 목회자가 기도해야 하지만 가정이 흔들릴 때는 부모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동양의 지혜는 한 가지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중국 고전 예기 대학에 나오는 이 말은 내 자신이 스스로 몸을 잘 닦고 집이 바로 서고 집이 바로 서야 나라가 다스려지며 나라가 다스려져야 천하가 평안해진다. 이 흐름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먼저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내 자신의 신앙 그리고 가정의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이 땅의 하늘을 예표하는 곳이며 가정의 질서와 신앙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동양의 고전이 수신제가를 말했다면 오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이 천하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의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민족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리더십의 마지막,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라보다, 정책보다, 정치보다, 전쟁보다 먼저 가정을 붙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책임은 수신에 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보기가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신의 시작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제가를 강조합니다. 나와 내 집. 나는 민족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내 집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자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그 시작은 단 하나,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된 가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가정을 더 깊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가? 예배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배는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아내의 감정을 완정시켜줍니다. 자녀의 영혼에 평안을 줍니다. 예배가 없는 가정은 세상의 긴장과 습관이 지배하지만 예배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평강이 지배합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지루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루하지만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배하고 지킬 것입니다. 예배는 자녀의 신앙을 지킵니다. 실제로 한 기독교 연구조사기관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녀의 평생 신앙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부모가 집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다. 자녀는 교회의 설교보다 가정의 예배를 평생 기억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실제로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고 정말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모습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포션은, 그만큼의 부분만큼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봅니다. 비단 목회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신실한 장로님, 집사님들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바깥에서는 신실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었지만 그 신앙이 집안에서는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집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평생 신앙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가족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수십 번의 대화보다, 수백 번의 상담보다 가정을 더 깊이 또 강력하게 회복시킵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갈등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이며 천사들은 예배하는 가정의 기쁨으로 머문다. 우리는 이 말씀만으로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먼저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안에서 시작됩니다. 수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제가 내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지국, 하나님은 교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평천하,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가 잠에 들면 저희 아들을 위하여 하는 꼭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과 발 뒤꿈치를 마사지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키 크는 마사지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달을 하고 나니 정말 나중에 보니 아이의 키가 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저 사랑의 표현이고 하루의 마무리를 평안하게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서 아이의 몸이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마사지가 성장판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뜻밖의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별 의미 없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가정을 살리고 작은 것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것이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가정 예배도 그렇습니다. 5분의 말씀, 1, 2분의 짧은 기도라도 잠자기 전 함께 나누는 찬양과 말씀,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성장판을 열어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앙의 순종과 실천, 여러분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안식일의 아침에 들리는 찬양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이 자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을 또 세웁니다. 부모의 작은 헌신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믿음의 명문가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가난한 부모라도 정말 노력하고 빚을 내면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집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갑니다. 인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늘 집은 어떤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백으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은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은 하늘의 집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부터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기 전이라도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혹은 아이들이 떨어져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문단이라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작은 순간이 하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예배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놀라운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결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